종교 개혁의 달인 10월을 맞아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진리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참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목자라고 하는 이 은유적 표현만큼 하나님 되심을 잘 알려주는 그러한 메시지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 곳곳은 하나님에 대하여 목자다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목자와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목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분이 오신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시니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참 목자가 없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자처하고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들은 도리어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 양떼들을 돌보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힘든 세상에 그 힘들게 사는 이유가 참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목자요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자를 가장하여 도둑질을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거짓과 부정을 일삼고 자기와 자기 사람들만을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정함 때문에 힘없고 돈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이 땅을 살아가다가 실험하다가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목자가 없음 때문에 거짓된 지도자 때문에 그 수많은 고통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두고 보지 아니할 것이다. 참 목자인 내가 와서 그 양떼를 돌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깜깜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다 같이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우리 시대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오늘 같은 성자 독식 사회에서는 돈 없고 힘 없는 이들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돌봐주지 않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통당한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겠다. 내가 내 양떼를 돌보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들어와 개입하실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우리 인생은 새로운 변화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그리고 직접 특별하신 개입하심을 통하여 비상한 섭리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를 돌이켜보고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한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시인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영혼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죽을 일만 쌓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악한 길이 많은 세상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과 무관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목자로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의 문제에 짓눌려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다운 삶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 지팡이로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할 때 가시로 그 길을 담을 쌓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셨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드리기 싫어지고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성경책을 펼쳐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름길이 아닌 애움길로, 돌아가는 애움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장소인, 그 형편없는 자리인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티마이우스에 보면 그런 장소를 코라라고 부릅니다. 코라는 도시와 사막 사이에 버려진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야말로 만물을 소생시키고 주저앉은 심령을 일으켜 세우며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다시 일으켜 세워내는 바로 그러한 장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코라는 곧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장소는, 그 자리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렇게 변화시키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하던 길을 벗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 삶은 사실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고서는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악 덩어리들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아니고서는 나를 장악하고 있는 온갖 나쁜 생각들, 죄의 유혹들, 더러운 손길을 끌어낼 길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고서는, 그 장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댁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애움길,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어 나를 망가뜨릴 것 같은 코라와 같은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탈진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850대 1의 선부름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기세등등한 그 말에, 그 포악한 말 때문에 그만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가지고 번아웃이 되어버려가지고 탈진해서 노된 나무 아래 들어가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먹어라.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떡을 보내셔서 먹이십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재웁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와 아픔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잠자지 못하는 그를 주님께는 잠들게 하셔요. 또 일어나면 또 먹이십니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재우십니다. 그렇게 몇 달 며칠을 하여 그를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미션을 줍니다. 다시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며 괜찮아, 괜찮아 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화가를 꿈꾸며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같이 시작한 다른 동기들은 일치월장하여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은 아무도 알아주지가 않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하여 술을 마셔보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다시 자기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일어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화가이기를 중단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연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프랑스의 음유시인이라고 불리는 가수이자 신이자 연출가 세르주 갱스브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패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새 인생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망쳐놓은 꽃조차도 악이라도 주님 빚으셔가지고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돈도 붙고 건강도 붙고 사람도 붙어요. 그런데 일이 안 될 때는 다 빠져나갑니다. 돈도 빠져나가고 건강도 빠져나가고 사람도 빠져나가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결코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90마리의 양이 있다 손칠지라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찾아 헤매시는 분, 그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이 나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이 나예요. 나를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진리, 내가 찾은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일이 내 삶의 현장 속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인데도 내 몸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자식인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향방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나를 애워싸고 찌그러뜨리고 누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사실, 그 확신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장악당하지 않습니다.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가십니다. 집 안에 들어서니까 이미 사람들은 장사 준비를 하고 있고 통곡을 하고 있고 이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조용하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달리다 쿰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버리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끝났어, 소망 없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끝나버린 존재가 없습니다. 사망의 존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만약 망가지고 부서지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생명력을 공급하시면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한 실패한 인생이라도 그냥 잠자고 있을 뿐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호명하여 부르시면 그런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생명의 목자 되신 주님을 믿는 자의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을 가진 이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보란듯이 주님께서는 원수의 앞자리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 이 구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 인생의 세월들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참 많이도 내 인생의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눈이 팔려가지고 마음이 팔려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수없이 많은 고비와 고비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 인생의 잔치상을 차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눈이 팔려가지고 마음이 팔려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폄하하고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지나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내 인생의 고비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원수 앞에서, 그 목전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은 우리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나아가지만은 주님께서 내 인생의 빈잔에 채워주지 않으시면 다 빠져나갑니다. 내가 애쓰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내가 믿음 생활 포기하고 기도 생활 포기하고 예배 생활 포기하면서까지 악착같이 모은 거 주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면, 지켜주지 않으시면 허사가 됩니다.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빈잔을 채우심을 또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행하시면 그림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빼고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모든 경험을 동원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다 그림자가 남아요. 다 아픔이 남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채워주시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뒤탈이 없어요. 완전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힘겨운 세상 목자 되신 주님을 진정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